요사이 한국의 화제가 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작가들은 아주 어렸을 때는 형편이 어려워서 글을 배우지 못했던 그런 할머니들인데요. 충남의 한 평생 교육원에서 글을 가르쳐서 1년 반 동안 한글을 배워서 글을 깨우친 할머니들이 쓴 책입니다. 평균 나이가 75세고 작가는 모두 51명이 이 책의 작가들인데요. 이 책의 제목을 아시나요? 읽어보신 분 계세요?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요리는 감이여 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요리는 비법이 아니라 센스다 그런 말인데요. 여기 보니까 열무김치 담기라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필요하신 분 적으세요. 첫째, 열무를 뚝뚝 잘라 10분 절인다. 두 번째, 쪽파, 돼지파, 찹쌀풀, 청양고추, 고춧가루를 세 번째, 조물조물 버무린 후 소금을 솔솔 넣으며 간을 맞춘다. 네 번째, 미원도 커피 수저로 반 숟갈.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양파까지 시원하게 넣으면 끝난다. 그리고 맨 밑에 이렇게 중요한 표시가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표시를 하면서 겨울에는 양파를 넣지 않는다. 이게 이제 열무김치를 담그는 방법인 거예요. 비법이나 레시피가 아니고요. 음식은 손맛이라는 말이겠죠. 우리 현대는 무슨 비법, 무슨 해법이라고 하면 대접을 받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요리 비법, 공부 비법, 사업 비법, 신앙 비법. 믿음의 비법이 있나요? 믿음에도 비법을 강조하고 비법이나 레시피를 알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처럼 그런 설교를 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 책은 무슨 비법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삶을 함께 우리들과 공유하려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책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떤 경험을 하고 사느냐가 중요하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사귀는 경험을 하고 사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어떤 비법을 오늘도 찾아서 헤매고 계시는지는 않는가요? 우리 인생에 비법이 있습니까? 비법이 있으시면 좀 가르쳐 주세요. 인생 잘 사는 비법. 믿음에 어떤 비법이 있다고 가르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십중팔구 가짜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는 비법이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죠.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평생을 조현병에 걸린 아내를 돌보고 살았던 신학자 스탠리 하워워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분의 아내는 스스로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평생을 아내를 돌보며 살았던 자신의 신앙과 삶의 고백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한나의 아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 스탠리 하워워스는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 된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지금 소개드렸던 요리는 감이라고 말하는 서슴없이 말하는 할머니들의 여유로움과 따스함이 참 좋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름길을 찾아가려 하고 비법을 찾으러 가려고 하면 오히려 우리는 돌아가게 되고 엉뚱한 길을 가게 됩니다.
특별히 신앙은 그렇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여러분 내 자신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육신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그동안 가져왔던 세상적인 원칙, 목적 이런 것들을 전혀 다른 것으로 바꾸어 갈아타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부분에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것을 작은 미랄의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26절에 보시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가 귀히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생각을 접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 하시면서 기뻐하고 서로 은혜가 되려면 내 말을 닫으셔야 돼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가장 첫 번째 원칙도 그겁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대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렇게 두 가지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각자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과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모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에다 내려놓고 그분을 따라가려면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죽음과 부활입니다. 기본이 십자가이고요, 상급이 부활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까지 따라가면 그곳에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란 어떤 곳입니까? 나를 버리는 곳이잖아요. 나를 부인하는 곳이잖아요. 나를 없애는 곳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가장 함축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 성찬입니다. 성찬을 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이 성경 구절에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한 네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도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네 가지 동사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첫째, 떡을 가지사입니다. take. 두 번째가 축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blessed, 감사 기도를 올리고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take, 두 번째가 blessed, 세 번째가 뭐입니까? 떼어서 broken, 네 번째가 뭐예요? give. 네 가지 동사가 첫 번째가 take, 두 번째가 blessed, 세 번째가 뭡니까? broke, 네 번째가 give.
이게 우리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삶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나를 버린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테이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들으셔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Blessed.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드리고 감사 기도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broke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것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이 네 가지 동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broke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떼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broke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단 말이죠. 십자가의 은혜는 내가 떼어지고 깨어져서 나누어 주는 곳에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곳을 생각하면 바로 우리는 금방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는 떡이 찢어지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broke, 깨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드러난단 말이죠.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오늘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19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신 기도의 내용은 8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인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마지막의 기도로 알려져 있는 겟세마네 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7절은 요한복음의 겟세마네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간복음에 있는 겟세마네 기도는 땀이 피가 되도록 고난과 순종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십자가의 죽음의 고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뇌의 기도가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에게 좀 더 깊은 자리로 이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들을 데리고 갑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27절입니다. 내 마음은 몹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해야 하겠느냐? 아니다. 나는 처음부터 이것 때문에 온 것이다. 나는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 보시옵소서라고 말하겠다. 그러자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화롭게 했고 앞으로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 27절과 28절의 말씀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죽는 것에 대한 것이 과연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어의 무엇뭐로부터라는 전치사가 from이죠. 헬라어에는 이 from에 해당하는 그 전치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에크라는 단어와 아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둘 다 무엇뭐로부터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27절에 사용된 단어는 에크입니다. 에크. 이 말씀은 무엇뭐로부터라는 뜻이 있지만 정확한 단어의 뜻은 in the midst of예요. get through입니다. 그러니까 27절과 28절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이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in the midst of cross, 십자가 정중앙을 통과하게 하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기도와 전혀 다른 의미가 되잖아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정중앙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한 후에, 십자가 가운데를 지나간 후에, 그러면 무엇이 임한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자마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예수님의 기도에 유일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기도가 오늘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없어도 되나요? 응답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처럼 하면 되겠죠.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 죽음에 대한 이해를 아주 새롭게 가르쳐 줍니다. 죽음이란 죄로부터의 탈출이잖아요. Exodus from sin. 그런데 신자의 죽음은 죄를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고통과 고난을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신자의 죽음은 죄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겁니다. 나를 죄 한가운데를 통과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고난은 피해가거나 기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신자의 능력이 있다면 죽음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나를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한복판에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과 사정에 있더라도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지금 병약한 가운데 있든지 죽음을 코앞에 놓고 있든지 나는 주님과 함께 있다면, 내가 지금 세상 속에서 그 어떤 것이 부러운 곳에 있는 상황에 있는데 주님과 함께 있지 않은 것과 어느 것이 복된 것이겠습니까? 주님이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을 면하게 해주소서가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의 한복판을 뚫고 지나가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야 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내용을 기도했는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것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으셨는가, 이것을 아는 것은 더 중요해요. 우리는 기도라는 이름을 명분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지 말라 한 것도,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은 내용도 때를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이 이 시간으로부터 나를 구해달라고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은혜잖아요. 저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위로와 소망을 품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가 소중한 것이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으신 그 내용을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있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그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를 우선시하는 기도를 거절할 수 있고 나의 유익을 챙기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피해가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모든 것을 뚫고 일어나는 능력이에요. 왜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능력이 없어졌는가? 예수님이 하지 않은 기도에 자꾸 우리가 힘을 매달리고 있는 것 때문은 아닌가요?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죽음 가운데로 통과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27절 여러분 구절을 보세요. 29절 마지막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간을 지나가게 하소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로 시작해요. 그러나.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리고 응답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론을 맺으신다는 것이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요한복음이 이곳이 유일하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가 음성이 들린 곳입니다. 곧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와 동행하심이 있는 곳이에요. 어느 곳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곳이요.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신앙의 중요한 핵심되는 내용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 삼위일체가 동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5마디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5마디에 지나지 않는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단 말이죠. 기도를 길게 하고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이잖아요. 5마디에 지나지 않는 예수님의 기도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5마디가 아니라 1마디의 기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하나님 아버지 1마디만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있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예요. 그런 기도를 할 줄 아는 성도가 능력 있는 성도란 말이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이 들려온 통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거기에 예수님 혼자 계셨습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 혼자 계셨어요?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대답 좀 하세요.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디서 천둥 소리가 들리네? 어디서 천사의 소리가 들리나?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왜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신학의 이름이 있는데 재미있는 신학의 이름이 있어요. Cat and Dog Theology. 개와 고양이의 신학. 여기 고양이 키우시는 분도 있고 개 키우시는 분도 있는데, 고양이와 개의 어떤 전형적인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는 거예요. 첫째는 이 강아지의 생각입니다. 강아지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돌보시는 당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당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당신, 나에게 많은 관심을 쏟아주시는 당신, 당신은 틀림없이 하나님이십니다. 개의 생각이에요. 고양이는 이렇게 생각한대요. 나를 돌보시는 당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당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당신, 나에게 많은 관심을 쏟는 당신,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이다. 얼마나 달라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왜 예수님의 귀에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는가? 고양이처럼 나 중심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에게 충성한다는 것은 무슨 큰 일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안에 차 있는 그 모든
나에 관한 소음을 다 제하여 버리면 하늘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 소리,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의 소음들을 걷어내면 하늘의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 잘 아시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그 800명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 있는 엘리야에게 소식이 들립니다. 여왕인 바알 선지자들을 그렇게 했다고 하는 엘리야의 소식을 들었던 여왕이 엘리야를 죽이라는 소문이 엘리야 귀에 들려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그 능력 있는 엘리야가 도망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로뎀나무 밑에 머리를 쳐박고 꽁처럼 엉덩이만 하늘로 놓고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에게 불평을 해요. 하나님,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 이겼는데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 이겼던 그 공로는 인정해 주시지 않고 왜 내가 죽음을 당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엘리야야 그러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그게 이제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강한 바람의 모습으로 또 지진으로 아주 활활 타는 불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지나가는 걸 알지 못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주 세미한 소리로 지나가십니다. 영어로 gentle voice. 그때 엘리야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뭔가 나에게 채워줄 것 같은 강한 바람, 강한 지진, 그 활활 타오르는 능력 있는 그 불길 같은 것, 그런 것에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죠. 내 안에 욕심과 욕망과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런 것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다 내려놓고 엘리야의 그 모든 자존심과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다가왔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사람들은 천둥소리, 천사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원하는 소리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귀에 아주 세미한 소리로 속삭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나를 부인해야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의 소음이 멈출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립니다.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소음을 멈추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귀를 여는 시간이에요. 지난번 어머니 장례를 한국에서 치르면서 30년 만에 신학교 친구들을 몇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자기 고향인 그 강원도 아주 산골에서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지금 30년이 넘는 시간 목회하는 친구가 있어요.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녀가 셋인데 자녀 셋을 다 목사를 시켰어요. 그래서 왜 하필 목사를 시켰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없을수록 돈이 없어도 당당해질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뭘까? 높아지지 않아도 낮아질수록 당당해질 수 있는 직업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목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목사를 시켰다는 거죠. 저는 이 친구의 말에 상당한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 때문에만 당당한 인생을 살고 있나? 여러분, 목사인 저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목회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목사는 많이 가지고 누리면 민망한 인생이 돼야 됩니다.
없을수록 당당한 인생이 돼야지 진정한 목회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많이 갖지 않아서 더 당당한 인생이 되십시오. 낮아져서 더 당당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십시오. 가난하고 병약해도 당당해질 수 있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 물총새에 불이 붙듯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같은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딕셔너리, 사전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Jesus is the dictionary in which we look up the meaning of the world. 예수님은 이 세상의 문화가 나의 욕심과 욕망이 타락시킨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배우기 위해 우리가 찾아서 뒤적거려야 될 딕셔너리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런 탈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찾아 뒤적거려야 될 사전은 예수님입니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사전을 뒤적거리지 마시고요, 예수님이라는 사전을 찾아 뒤적거리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 하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립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의 사전에서 찾으면 분명히 이름 없음과 거절과 희생과 순종과 십자가라고 정의되어 있을 것이다. 전혀 다른 말이잖아요, 세상과.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어떤 사전인가? 우리가 뒤적거려서 찾으며 살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함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응답이 충만한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지 않은 기도는 하지 않아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기도에는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리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게 35절 6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우리의 귀를 막히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여러분, 진심과 열심의 싸움이에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나를 비우는 싸움입니다. 이는 진심이나 열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죽여가는 싸움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리십니까? 내가 살아갈 동안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려서 내가 바로 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시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